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팻 윌리엄스는 권력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 국왕 크리스찬 10세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국민은 그를 인격의 사람 그리고 용기와 원칙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10세의 국왕은 매일 아침 말을 타고 경호원도 없이 코펜하겐 거리를 지나다녔습니다. 백성들을 믿었기에 언제든지 가까이 와서 인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1940년 독일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10세는 덴마크인의 강한 정신과 기상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치 치하에도 매일 아침 이 말을 타고 코펜하겐 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그 행진은 덴마크인들에게 저항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번은 왕이 코펜하겐의 공공건물에 나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목격하고 독일군 사령관을 쫓아가서 깃발을 내리라 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깃발은 계속 휘날릴 것입니다. 내가 깃발을 걸도록 명령했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독일의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깃발을 내리도록 명령합니다. 만일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덴마크의 병사가 올라가서 깃발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 사령관이 단호하게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총살될 것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병사는 나 크리스천 왕입니다. 결국 나치의 깃발은 치워졌습니다. 그 후 히틀러는 유대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노란 별이 그려진 완장을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티안 10세 국왕은 모든 덴마크 국인은 하나이다. 왕족들도 다윗의 노란 별이 부착된 완장을 차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날 코펜하겐의 시민들은 팔에 다윗의 별이 새겨진 완장을 모두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치는 덴마크에 사는 8,000명의 유대인들을 체포하여 강제 수용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정보가 국왕에게 전해지자 저항 단체들을 동원하여서 7,500명의 유대인들을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500명의 유대인들은 나치에 붙잡혀서 체코슬로바키아 격리 수용소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국왕이 중재하여 나섰지만 75명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유대 인구의 90%를 구한 일로 이 덴마크 국왕은 나치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국왕은 1943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1945년 독일의 패전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옥중 생활로 건강이 나빠진 국왕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티안 10세의 행동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에 먹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워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새벽녘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두려움,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생계의 근심이 있지요. 신앙의 위기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우리의 처지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 모습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 첫째, 기뻐해야 합니다. 한 수도사가 성지 순례를 가서 갈보리 언덕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에서 뜻밖의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시관의 모양은 험상스러운 가시로 되어 있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이기에 수도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수도사들이 문을 열었는데 예배당에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그 가져왔던 가시관, 그 가시관에 장미꽃이 피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에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전율할 만한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전율할 정도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심적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은 공존할 수 없지만, 공존하기 어렵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은 죽음에 대한 해답인 부활을 목격하고 놀라운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말하면서 불신앙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말하면서 질병과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말하면서 절망이 더 커져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다면 경배해야 합니다. 성공의 윌리엄 베버리지 주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거의 감퇴되어 가까운 친척은 물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 사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당신은 또 누구요? 아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는 마치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나는 지난 40년간 그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에 경배하니라는 말씀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신적 대상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인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표시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평안이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 있게 되자 엎드려 경배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여인은 주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발을 꼭 붙잡았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부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다면 나타나는 행동은요, 증거해야 합니다. 미타니 야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가네보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일본 최고의 기업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는 역전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계곡을 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셨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모든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에서 45년간 재직하면서 3번의 좌천을 당하고 전출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으로 무장해 탁월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경영 마인드와 전략을 가졌지만 그를 빛나게 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행사를 진행하던 인사과장을 맡던 시절에 회사 시설을 종교시설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사택에 살았는데 사택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던 그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그만두어야겠다. 회사 상부에서 그렇게 명령하니 가정예배를 그만두어야겠다. 그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책감을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평강이 온몸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직장에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생활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가네보 제약회사의 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장에 재직할 때 가네보 약품은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타니 야토스 그는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애 동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전력하기 위해서 회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을 다니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가서 그리고 하라라고 했는데 이곳을 떠나서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전하라. 부활의 주님은 경배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뿐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까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두 여인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절망과 두려움이 있던 이 여인들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윌리엄 생터스 목사가 노년에 전신마비가 되어 말도 못하는 상태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딸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로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싶은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기가 막히는구나. 그런데 딸아,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다른 사실이 있단다. 목소리가 있는데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죄악의 모든 사건을 이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 골고다 언덕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만났다면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명령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